오늘 말씀은 고전 3장 10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의 공력과 성전에 대한 훼손 경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분열, 그렇죠? 지도자들의 분열이고 또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인들이 각각 자기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벌이 있었죠.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게바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어떤 네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지도자들도, 일부 지도자들도 그 세례를 통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는 분열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서 하나 되는 것이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어떤 기초가, 성전의 어떤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세워나가는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공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와 그 또 성전에 대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올바로 어떤 성령의 전을 지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크게 보면 그리스도 기초에 세워진 어떤 교회라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지어진 성도라는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알아보면서 오늘 특히 이제 공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공력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공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공력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런 어떤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공력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공력하면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또 뭐 신앙과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분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3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예.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세울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건축자. 그래서 건축자가 이제 집을 짓는데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어떤 두 종류, 크게 보면 두 종류로 짓는데, 사람의 어떤 자기 생각, 이 세상의 지혜로 인해서 그걸 세우면 이게 터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너희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정리하면 이 고린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55년경 기록됐고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에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를 전도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 1, 2, 3, 4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파벌 문제죠. 파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그리스도라는 거.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른 기초라는 것은 다른 예수죠. 오늘날도 많이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되 성전을 세워나가는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자세, 어떻게 세워야 돼? 다른 이가 이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이가 세운다. 이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말과 유사한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로 세웠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이가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느냐. 성전은 여기서 우리 어떤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자를 건축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사역자들의 파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인 어떤 교회를 나누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분열의 원인이 뭐냐?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 기초를 기초공사자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공사자라고 자기 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다른 지도자들은 그 기초 위에 세운 건축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은 아볼로겠죠. 바울은 기초를 담았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세우고 이제 떠났잖아요. 그럼 누가 그 감독을 맡았어요?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 감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물 주는 일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와 같이 뭐 하는 사람, 이 가르치는 동역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건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로 묘사하고 그 기초 위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다른 터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기초를 세웠는데 다른 터, 다른 예수, 유대주의나 뭐 이런 어떤 이단들, 그렇죠. 이단들의 어떤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인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으로 마태 16장 16절에 있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비유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여기서 본문의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으로 세워진 어떤 집, 아니면 다른 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세우더라도 다른 재료를 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복음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음의 성전을 짓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해서 세웠다는 어떤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를 세웠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이가 어떻게 세우나 그러잖아요. 다른 이가 어떻게 세우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그 바울이 세워진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건축자의 비유에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마태 21장 42절에도 유대 지도자들을 건축자로 비유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었어요. 그럼 건축자들이 가장 어떤 기초가 뭐예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예수인데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성전의 기초인 머릿돌 예수를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곧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통해서 지어진 성전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머릿돌을 인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말은 이제 머릿돌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어떤 성전,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그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열매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는 그 교주의 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을 건너뛰고 교주에 적용시키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기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터는 뭐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그다음에 그들에게는 다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전한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뭐라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는 반드시 모퉁이 머릿돌 예수를 기초로 인해서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이미 성전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완성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완성되는 때는 우리가 죽은 순간이에요. 성화도 완성되는 때가 뭐냐? 죽는 순간이에요. 계속 우리가 집을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고 더러워지죠.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갈고 닦고 자라나게 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내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신 성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각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를 교회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 지체는 그렇잖아요. 몸이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에요. 눈, 코, 입, 손, 발 이렇게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간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의 몸을 자라게 하여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여 결합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이라는 것은 서로 부족하고 잘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태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죠.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은 각각의 받은 은사를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적게 받았으니까 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라 자기 받은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는 받은 자, 일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일하지 않는 1달란트는 게으른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대로서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건축물을 세우느냐, 재료가 중요해요. 재료가.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것인가. 우리가 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자, 고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쉽게 말해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하고는 이 공적이라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두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이게 불에 탈 재료가 있고 불에 타지 않을 재료가 있어요. 집을 지어놓으면 모양은 똑같겠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또 이렇게 똑같은 어떤 집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도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불로 테스트를 하면, 불로 시험을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타져서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이라고 했는데 공로 또는 행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어떤 것을 행했느냐,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상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죠? 언제 갚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마태 16장 27절에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다 같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같아요. 그럼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상급이 같겠어요? 상급은 달라요. 그러잖아요. 물론 시대도 다르겠지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수많은 어떤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 사도들과 우리가 상급이 같을까요? 달라요. 이걸 또 이 재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이 재료가 하나님의 금과 은이나 보석, 이게 공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것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이것도 상관이 있어요. 노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4장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천박한 초등학문.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는 사람의 유전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어떤 것들로 인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남아있겠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날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자랑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은 얼마나 공적이 많습니까? 공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급을 받으려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불철주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는 뭐예요? 뭘 가지고 지었어요? 올바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러잖아요. 초등학문 이런 걸로 그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공적을 쌓은 거예요. 쌓았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곧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뭘 세웠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성전에 집을 지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그 집은
심판 날에 불로 시험을 하면 타재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반드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24절 마태 7장 24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기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누구 뜻대로 이 신앙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자기 뜻대로 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초보 아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뭐 기독교의 기본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걸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장마철이니까. 그래서 장마철에 말 그대로 여기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하다니. 장마철이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 그런 어떤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로도 작게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내 믿음이 그렇잖아요. 내 믿음이 반석 위에 놓은 지금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인가.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신을. 나는 이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신앙에 흔들리는가?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훼손하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을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지어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꾸지 않아도 이거는 다른 주인이 와요. 올바른 어떤 이 성전을 계속 관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새롭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로 보아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처럼 수시로 나한테 직통계시를 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한테 직통계시를 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겠어요? 하나님이 이사하라겠어요? 이사하지 말아겠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 가라겠어요? 가지 말아겠어요? 하나님이 시장 보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론 성경의 무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애교 수준으로 성령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안 주므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귀신 쫓는다, 목사가 이 맞춰가지고 성령 준다 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게 다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나한테 계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계시 받았다는 것은 다 사기입니다. 교주들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성령이 나한테 직접적인 계시를 주면 이 성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말씀과 내가 받은 어떤 계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주들의 말씀이 지금 다, 교주들의 말이 이 성경과 다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성경보다도 교주의 말을 믿고 교주가 수시로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면 때에 따른 양식이다. 성경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 보세요. 어떤 걸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의 어떤 변천사를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그러잖아요. 46 우리가 이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맨 먼저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었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을 받았어요. 성소, 지성소에 이제 이동식 텐트를 성막, 회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막 이렇게 이동식 텐트. 그게 뭐예요? 성막에 그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 고정식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 때.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어요. 제2성전이. 이 수르바벨 성전도 이 노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졌을 때 BC 90년에 이 노마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헤롯이 다시 이걸 세웠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3성전이죠. 근데 이제 세대주의자는 이 3성전이 다시 지어져야 된다. AD 70년에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문자적인 성전도.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인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순절날 이후에 오순절날 뭐가 있어요? 성령을 120명의 성도들한테 부어주고 그들이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졌죠. 그러므로 이제 성전이 누구로 바뀝니까? 이제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복음을 믿는 그들이 뭐예요? 성전이다. 성령을 받은. 그래서 고전 6장 19절이나 고전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전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더럽히면 죽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면 죽는다는 말이 레위기 15장 31절에도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부정한 자의 성막을 더럽히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더럽히면 성막이 성전이죠. 성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부정한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그렇잖아요. 수명대로 살지라도 이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요. 성령이 영이 죽으면 뭐예요? 성전이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게 되겠죠. 성전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성전이 누구로 바뀌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고 12사도로 된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12사도가 기초가 된 성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그럼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곧 천상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신부라고 그랬죠? 에베소 5장 31절과 2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교회다. 교회. 그리고 누구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상교회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이다. 처녀로서 약혼한 사이요. 또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절. 물론 계시록에 음녀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에요. 우상숭배. 오늘날은 뭐예요?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뭐예요?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지혜를 따라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고전 3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시게 하시는 이것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런 말은 이 앞번에도 잠깐 봤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는 감추어 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지혜 있다 하면서 율법 6살 때부터 율법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안다 하면 그 죄가 그저 있다. 그 말은 잘못 아는 거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잖아.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이 지혜는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혜가 그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 있는 줄로 알지만 예수님은 그 지혜를 헛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헛것으로.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다.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알려줘요?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어떤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감춰준 십자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소경에서 뭘 합니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구원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부분 어부 출신, 갈릴리 어부 출신을 선택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유대인들이 놀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근데 각각 우리가 난 곳의 방언으로, 난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어점이냐. 베드로를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 나오는 말을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천한 자들 택한 것은 아무도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고전 3장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나 이렇게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다 너희 것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너희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세계나 모든 세계도 성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도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다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저기도 내 거, 저기도 내 거, 그런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성도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질서를 또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각의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그러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세웠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삼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은 내가 먼저 배웠다면 다른 사람에게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환자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장성한 자는 선생이에요. 장성한 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선생이 될 텐데, 그러잖아요. 장성한 자는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돼야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력이 나왔는데, 공적이라고 얘기하죠. 공적이라는 것은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행함은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이게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뭐와 관계 있냐면 상급하고 관계 있죠. 행한 대로 갖는다. 이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다. 언제 받느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급을 원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가고 마지못해서 뭔 일을 하는 것은, 그게 그렇잖아요. 상급은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진짜 신앙인다운 어떤 행함을 했느냐, 이걸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펴야 돼요. 내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에게도 옳게 보이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행한 대로만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불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함이 없다면 그는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기는 어떤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우리 이제 성령이 거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걸로 지어야 돼요? 올바른 어떤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 성전을 잘못 지어지거나 더럽히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죽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는데 말씀으로 올바른 어떤 말씀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된다면 그러잖아요. 내 생각으로 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성전이 집이 무너진데 뭐 어떻게 집주인이 살 수 있겠어요? 집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집주인이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하려면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른 성전을 지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자기 맡은 바 은사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